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평안, 이 샬롬이 가장 절실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멈춰지게 되고, 사회와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이 고요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이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떻게 말씀하길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먼저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의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 민족적으로 굉장히 절망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출산을 앞둔 그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그 자리가 없을 만큼,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은 꽉 닫혀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어둠 속 그 초라한 그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전혀 예상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주님께서 나셨다.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마침 제 페이스북에 친구 한 목사님께서 이런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대림절 4주, 이제 그분만 오시면 되는데 어쩌면 우린 거기에 없고 정말 그분만 오셨는지도.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마국간, 그런데 그 마국간보다 더 천한, 우리 방금 솔리스트 찬양하신 것처럼 더 천한 나의 마음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 대림절, 하나님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대림절 초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초에 4개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림절 초는 각각 희망, 그리고 평화, 기쁨, 그리고 이번 주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 대림절 넷째 주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본문, 그것이 무엇일까? 마국간보다 더 천하고 낮은 그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간 대림절마다 밤하늘의 별, 그리고 수태고지, 또 마국간 이야기, 또 동방박사 이야기, 또 예수님의 아기 탄생에 대한 그런 대림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찾아오셨을 텐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함께 만나러 떠나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앞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당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특별히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 만나지 못했던 도마를 찾아오신 사건인데 20장 26절,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또다시 문을 닫고, 그때도 예수님은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세 번째 찾아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그리고 평강이 없는 그런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자들의 모습,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제자들의 장면을 디베랴 호수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굳이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것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기념하면서 지은 이야기로서 오늘 제자들이 단순히 갈릴리 바다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황제를 따르는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부와 또 성공을 따라서 간 것으로 우리 디베랴 호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그 7명은 모두가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였지만 적어도 도마나 그리고 나다나엘은 원래 어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다른 제자라고 나온 그 제자들의 직업도 어부였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그 음성에,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있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나름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그들의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지만 제자들이 초조함과 불안함이 생기고 거의 밤이 새도록 거의 자포자기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자,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이디아인데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진짜 제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눈에 제자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행동과 제자들이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파이디아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단순히 어린 아이에서 넘어서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셔서 그렇게 수고하고 탈진 제자들에게 아침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런 엄마와 같은 따스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들아, 즉 어린 아이들로 부르신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게, 직장, 일터, 장사, 사업 이 모든 것들이 마비된 것 같아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끼니를 걸어가며 그렇게 밤새도록 일했지만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허망함만 남아있을 그때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지만 텅 빈 장례식장에서 쓸쓸히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있을 그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잃고 절망하고 또 빈손으로 있었던 허망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고기가 없을 때에도 제자들 파이디아와 함께 계셨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도 그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며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또 정신없이 고기를 낚는 그 순간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여전히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결심하지만 또다시 디베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빈손이 되어서 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눈에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 파이디아입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모든 판단을 하고 어른인 척 행동을 해도, 스스로 담대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해도 사실 우리는 파이디아,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내 자신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파이디아라고 부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만 찾을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스스로 어른인 척 했을 때에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아기입니다, 내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마주한 사람이 이 대림절 기간에 찾아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어린아이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 예수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나? 두 번째 보니까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놀라운 것은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도 계속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 초반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시몬이 아니라 장차 게바야, 너는 베드로라고 할 거야. 베드로는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즉 갈대와 같은 시몬의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베드로,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으면 좋겠어 라고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건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일까?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를 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베드로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 때, 또 하나는 베드로가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을 때 정신 차려, 너 시몬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라고 얘기 안 하고 시몬아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가 정말 이것을 알게 되어서 너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너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돼,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 일 이후에 직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꾸짖고 항변하다가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 번이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 때 시몬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왜 베드로라고 안 하시고 왜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왜 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실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구나.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 많았던 죄성 가득한 시몬이었음을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이 두 가지를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순간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던 시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 시기에 시몬의 모습 여러분 보실 기회가 있으십니까? 심리학에서는요 이런 시몬의 존재를요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예, 바로 이 그림자 또는 시몬은 인격의 가장 어두운 부분 또는 열등한 부분, 원시적이고 본능적이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포함하는 것을 바로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옛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명품백과 그리고 싸구려 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비가 왔을 때 이것이 증명된다고 하는데 명품은 싸구려는 머리 위에 비를 맞지 않도록 명품은 가슴 안에 품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은 가슴 안에 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도 또 그림자와 같은 내 모습도 사실 나의 자아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안아서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는 것이죠. 시몬이란 그림자, 내가 부인하거나 내가 부정하고 무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목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 그림자, 나의 시몬의 모습, 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내가 집중하고 마주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다 보면 공동체성의 형성과 친밀감이 드러나게 되죠. 마치 우리가 2박 3일 수련회 갔을 때 좋은 얘기만 듣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죄성 가득한 시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나의 과거와 상처를 함께 멘토와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치유받았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시몬을 만났을 때 나누었을 때 새로운 관계와 더 깊은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시몬이 아닌 베드로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선하고 온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또 화를 잘 내고 속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위선적이고 때로 용기 있는 척하지만 용기 없어서 숨어버리는 그런 제 모습 시몬을 마주합니다. 제가 그런 제 시몬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게 제 모습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제 모습입니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모습을 마주할 때, 그것을 주목해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오늘임을 깨달았어요. 돌아보건대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만남,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죄성 가득한 시몬인지 그렇게 깨닫고 고백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 만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성 가득한 시몬이었는지를 잊고 주님 앞에 회개한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나의 못난 부분, 시몬의 모습을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크리스찬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시몬이 있기에 그 연약함과 그 그림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시몬을 포함한 내가 온전한 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며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것은 너는 주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네 안에는 여전히 죄성을 지닌 시몬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네 안에 시몬, 즉 죄성 가득한 시몬이 있으면 너는 의인이 되지만 네 안에 죄성 가득한 시몬을 부정하면 너는 역설적으로 죄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에 정말 해야 될 것 무엇인가? 우리 안에 철저하게 연약하고 죄성 가득한 시몬을 마주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몬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시몬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시몬의 자리를 마주했을 때 그 시몬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15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렇게 확인하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몬아, 네 모습 그대로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해, 네가 스스로 시몬임을 인정하고 마주한 그 상태, 그 모습에 내가 너를 만났어, 앞으로도 그렇게 만날 거야 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들은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더 깊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찾아오는가? 마지막 베드로에게 찾아오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에게 찾아오심.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을 거야. 원하는 곳. 그리고 18절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거야. 원하는 곳으로 가는 나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 가지 자아를 가지고 삽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진정한 자기, 진정한 자 혹은 공적인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기는 이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나, 가장 나다운 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나, 즉 나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나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자기는 좀 달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의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남이 원하는 기대와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나, 그렇게 애쓰는 나, 맡겨진 나의 역할에 충실한 나. 사람은 이 두 가지 자아를 다 가지고 사는데 문제는 이 진정한 자아와 공적인 자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생깁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인 또 사회와 단체는 우리가 철저하게 공적인 자기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물론 공적인 자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적인 자기에 집중하고 그렇게 공적인 자기만 성장한다면 진정한 자기가 사라진 반쪽짜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령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은 정말 성공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교인들이 기대하고 그런 부응하는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다우면 목사다울수록 진정한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랑의 교회를 창립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회에 전념하다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또 하나는 열심히 목회에만 전념하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목사라는 공적인 자기로 살다 보니 실제로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정한 자기로서는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여러분, 과연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버지들을 보면 과거 유교적인 그 가부장적인 그 영향 때문에 가정에서도 공적인 자기가 커지고 밖에서도 공적인 자기가 커져 있어요. 늘 근엄하고 또 뭔가를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진정한 자기는 저 코너에다가 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두어 버리는 일도 생겨요. 아버지들만 그런가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공적인 자기로서의 엄마 역할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누구지? 라고 그렇게 울분이 복받쳐서,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황혼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 공적인 자기만 커져도 문제가 되지만 진정한 자기만 커져도 문제가 돼요. 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특별히 성과를 내야지,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이삭이가 요즘 동생이 생기고 나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 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는 자기가 더 크게 울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이삭이를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삭이가 스스로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삭이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이삭이는 소중한 보물입니다마는 이삭아 너는 또한 우리 이든이와 이레에게 멋진 형과 오빠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정한 자기와 또 공적인 자기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만 성장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공적인 자기만 성장하면 자존심이 세집니다. 공적인 자기만 세지면 자존감은 낮은 자존심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고, 공적인 자기가 없고 진정한 자기만 세면 자존감은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존감 혹은 자신감만 가지고 주님의 일을 따르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것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자기와 공적인 자기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열심히 사역한데 나를 따른들, 심지어 순교한데 그거 나 따르는 거 아니야. 진정한 자기와 공적인 자기 함께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어. 저에게 대입해 볼까요? 목사로서 너가 아니라 인간 정진용으로서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어. 이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그의 죽음 앞에 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는 오늘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을 시몬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를 베드로라고만 하지도 않아요.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한 공적인 사도인 것 또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자기와 공적인 자기, 진정한 시몬과 공적인 베드로, 이것을 잊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은 어린 아이라고 나 스스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시몬임을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공적인 자만 커진 베드로인지 착각하는 자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를 마주할 때 대림절 넷째 주에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글을 서로 읽고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눈을 또 화면을 보면서 읽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소리내어서 이것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몬입니다 라는 글인데요,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나는 요한의 딸 시몬입니다. 이기적이고 충동적이며 비겁하고 위선적이지요.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고 고집과 억지를 부린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때로는 외로워서 울고 있지요. 우울은 오래된 나의 친구랍니다.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나는 요한의 딸 시몬입니다. 의존적이고 회피적이며 변덕스럽고 실증을 잘 내지요. 질투심이 고개를 들면 죽이듯이 미워하고 남이 나보다 더 잘되는 꼴을 못 봐요. 불만이 많고 원망이 잦으며 얼마나 게으른지 모른답니다. 착하기를 좋아하고 책임지기를 싫어하지요. 남을 무시하고 살짝 속이는 것은 나의 전공이랍니다.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나는 요한의 딸 시몬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나는 껍데기일 뿐이지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나는 진짜가 아닌 나의 가면입니다. 내 안에는 당신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생각과 욕망들이 너무 많아요.
분노와 고집과 교만과 배신과 탐욕과 위선이 나의 얼굴입니다. 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나는 요한의 딸 시몬입니다. 이것이 나인지 저것이 나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때론 내가 누구인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만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드는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림자, 내 안에 있는 부정성,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어린 그리고 연약한 두려워 떨고 있는 내 마음, 그리고 공적으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공적인 자기만 커져 있던 베드로의 모습까지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요하고 어두운 대림절 넷째 주일, 낮고 천한 마국간, 아니 그보다 더 더럽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맞이하러 내가 나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어른인 척하는 어린 아이입니다. 오 주님, 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때로 가장 완벽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 나의 의로 애쓰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어둡고 차가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며 대림절, 이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며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몬 베드로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 먹여주시고 위로하시며 모든 어려움 거뜬히 이겨내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시몬이었을 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